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또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새 생명을 공급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네마의 말씀으로 들려줘서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는 것처럼 특별한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한 15, 16년 전에 일본에 그 선교팀으로 같이 갔을 때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2층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는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화분이 흔들리고 막 이게 산드레라고 그러죠? 전등이 막 흔들려가지고 우리는 놀래가지고 막 그래갖고 주님 오시는 줄 알고 아버지 주여 막 마라나타 그러고 있는데 진짜 옆에 있는 일본에서 사시는 분들은 놀래는 우리를 보고 놀래고 있더라고요. 지진 때문에 우리는 막 놀래가지고 어쩌을까 그러는데 그분들은 뭐 이런 거 가지고 놀랍니까? 당신들이 놀래는 게 더 놀랬습니다. 이런 게 기억이 났는데 아마 우리 12일 날 수요일 아침 8시 반경에 우리 가까운 부안에서 크게 느낀 사람도 있고 또 약간 또 둔해가지고 이게 뭐야 지진이야 또 술 취한 사람들은 이 정도도 흔들리는데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넘어간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인정하지 않든 지금 전라북도 자치와 또 나라에서는 상당히 위기의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4.8의 지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당히 내륙에서 일어난 강진이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우리는 피해가 없지만은 506건이나 피해가 접수되어 가지고 학교가 쉬는 데도 있고 또 여진이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19번이나 계속되고 있어서 이 정도 되면 일주일 안에 4.8에 버금가는 그런 지진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제가 설교 제목에 그렇게 많이 힘을 실어드리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기본에 충실한 믿음. 시작. 기본에 충실한 믿음. 그래, 우리나라도 저희 교회 건축할 때까지만 해도 내진 설계라는 그런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진이 일반화가 돼가지고 새로 건축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법이 강화된데 그 중에 하나가 내진에 대해서 내구성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기초도 해야 하고 설계도 해야 하고 자재도 그런 자재를 써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그래도 지진이 와도 벽도 금이 안 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피해 506건 중에 피해 입은 지역들을 대부분 보면은 다 오래된 건축물들, 다 오래된 담벼락들.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낡아진 것들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낡아진 것들. 두 번째는 뭐가 무너져요? 낡아졌다고 꼭 무너지는 건 아니고 자재가 부족하거나 자재가 부실하거나 기초가 약하면 땅이 흔들릴 때에 금이 가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싶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앗기고 우리가 무너진 신앙으로 흔들린 신앙으로 마귀에게 쫓기는 신앙으로 끌려가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딱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면 기초가 부실해서 그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 기초를 어떻게 하면 튼튼히 해서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도 이렇게 우리가 불안하고 피해가 생기는데 우리 영적인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면은 말 그대로 영혼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다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지진도 두렵지만 무섭지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또 무너지지 않는 그 신앙을 어떻게 세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최근 젊은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10억을 부당이익을 취하고 몇 년 동안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10억만 생긴다고 그러면 뭐 감옥 가서 2, 3년, 3, 4년 사는 것은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40%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감옥 좀 갔다 오면 어쩌냐는 거예요. 왜? 내가 평생 노력해도 10억을 못 버는데 감옥 가서 3, 4년 살고 10억을 어떤 불법으로 취득하고 3, 4년 감옥 갔다 오는 건 그걸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표시한 친구들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학생 중에 76%라고 나왔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법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법을 지키면 손해봐, 이렇게 인식을 하는 친구들이 대학생 중에 76%. 우리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또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69%였답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 또 물어봤답니다. 능력보다 편법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 이게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능력보다 불법, 편법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에 조사를 했더니 94.1%가 예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본은 편법을 쓰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는 성공할 수도 없고 부를 누릴 수도 없다라고 국민들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정치가 맨날 저렇게 싸우고 대통령 맨날 욕하고 하여튼 대통령 부인도 막 감옥 보내자고 그러고 국회의원들도 자기들끼리 맨날 우리 국민이 뽑아놨는데 자기들이 저렇게 매일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결국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이처럼 기본에 충실해야 깨끗한 나라, 선진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데 세상은 갈수록 부정이 판을 치고 편법이 판을 치고 나름대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그냥 당연히 여기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생각들이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사상이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속담에 쓰면 안 될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 말은 뭐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너무너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건 청문위 제도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전에는 진짜 뭐로 가도 장관만 되면 되고 뭐로 가도 대통령만 됐는데 이제는 대통령도 감옥 보내버리고 이제 국무총리도 청문위에서 편법이 드러나고 불법이 드러나면 다 인사청문회에 떨어뜨리잖아요. 어쨌든 이제는 투명한 나라, 말 그대로 기초가 튼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성공을요? 영원한 성공.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한 성공. 시작.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부와 세상의 어떤 숫자와 어떤 그런 큰 성공을 우리는 당연히 바라보고 살게 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성공을 해야 한다고요? 거룩한 성공, 영원한 성공. 영원한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뭐가 없대요? 근심, 걱정이 없대요. 그런데 세상의 부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자 되는 그런 성공들은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는 더 뭐가 쌓여요? 근심과 걱정과 세상 말로 적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기초에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성공, 거룩한 성공을 해나갔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즉 솔로몬이 지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우리가 잘 알 것처럼 열왕기상 3장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20살에 왕이 되니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어머니의 치맛바람으로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이게 아버지 품에서만 살다 보니까 뭐 정치를 배우기로 했습니까? 다윗처럼 전쟁을 해봤습니까? 양을 키우면서 뭐 목동에 목자의 심정을 알기를 합니까? 말 그대로 마마보이로 큰 거예요. 그냥 금수저로 자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니까 걱정이 확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전에는 아버지가 알려주시고 어머니가 옆에서 지도해 주셨는데, 이제 믿을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사방에 누구밖에 없어요. 적들밖에 없습니다. 다 이복 형들도 다 솔로몬 몰아내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방이 싹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 달라고, 하나님 백성을 정말 잘 지도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일천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잘 하시는 것처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시작했던 왕이 하나님이 너무 복을 주시니까 평안합니다. 사람은 평안하면 꼭 쥐짓더라고요. 잘 되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잘 될 때 꼭 교만해지더라고요. 이게 성경의 대부분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궁을 짓고 막 그저 부인들을 정략적으로 막 저 위국에서 왕자를 그 공주들을 불러다가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부인이 1000명이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라가 최고로 부강하고, 그 지혜 한 말들을 듣기 위해서 막 금은보화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솔로몬을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도 전무후무한, 성경 역사의 전무후무한, 세상에서 부인도 제일 많다시피 하고 어쨌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에, 그 성경이 보면요, 하루에 뭐 송아지를 몇 마리 잡고 하루 식사로, 물론 자기가 먹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노년에 드니까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세상 거 다 누려보니까 그 누렸던 부귀영화가 헛디고 헛디며 헛디고 헛디다라는 걸 깨닫고, 오늘 결국은 잠언서를 통해서 과연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이냐, 과연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 간증 들으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는 세상에 10,000원만 있으면 엄마 용돈 좀 주세요, 엄마 뭐 이렇게 학교에 뭐 돈 낼 거 이렇게 준비물 사게 돈 주세요. 그러면 야 이놈아, 내가 10,000원만 있으면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래요. 10,000원만 있으면 먹고 죽고 싶다고. 그래서 그 10,000원이 없어서 못 먹으셔가지고 94세까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신대요. 그렇게 우리는 돈 한번 그냥 솔로몬처럼 하여튼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이미 그렇게 누려봤던 사람이 그게 헛디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꼭 가봐야 합니까? 꼭 여러분 먹어봐야 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창피한 얘기인데 괜히 또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막내다 보니까 엄마 젖을 하여튼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빨았다고 그래요. 나는 생각 안 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분명한 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이렇게 형들이랑 누나가 야, 저 막내를 어떻게 엄마 젖을 띄게 할 것인가. 물론 우리 어머니 할머니시라다. 그때 뭐 40 넘어서 낳았는데 할머니죠 뭐. 그 젖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하여튼 막내니까 하여튼 그리워서 그런지 빨았습니다. 그 띄려고 하는데 막내니까 때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이 방법 써도 안 되고 저 방법 써도 안 되니까 바로 우리 울타리에 소태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소태나무.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쓴 나무,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엄마 젖에다 문질러 놨습니다. 똑같이 다른 때처럼 그걸 빨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못돼도 50년은 지났는데 그 쓴 냄새가 지금까지도 입에서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썼는지. 그 다음부터는 엄마 젖을 안 빨고 그냥 3초 만에 끊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꼭 먹어봐야 합니까? 여러분, 꼭 주의를 줘봐야 합니까? 꼭 여러분 망해봐야 합니까? 꼭 마귀한테 우리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마귀한테 우리가 정말 무시당해봐야 합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쁜 길은 가지 말고 복받는 길은 하나님 예비했으니까 그 길 가서도 복받으라고 우리한테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 다 인도하고 인도하시는데 굳이 왜 가지 말라는 그 길 가가지고 인생에 그렇게 쓰듯쓴 아픔을 경험할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죠. 솔로몬이 이처럼 지구촌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야 이거 부질없는 일이야, 야 이거 부질없는 일이야, 내가 인생에 나이 먹고 이제 살 만큼 살고 다 깨달았는데 마지막 깨달은 건 결국은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 이렇게 솔몬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면 우리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아멘 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인생길을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대주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성공하지만 악인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이 문제에 대고 논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진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결국 복을 받습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도 나이 드신 어른들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흥하고 법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진실하게 살면 손해본다라고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심지어 뭐 해도요?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뭐가 잘못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잡아야 할 숙제라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먼저 보시면 25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휘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죠? 기초가 기본에 충실한 사람. 자, 휘리바람은 뭘 뜻하냐면 심판을 뜻합니다. 재앙을 뜻합니다. 휘리바람이 갑자기 불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태풍 오면 피해가 많은데 미국 쪽에 가면 토네이토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태풍이 아주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요 자동차도 뭐 날아가고 집들도 날아갑니다. 여러분 뉴스 많이 봤잖아요. 그게 휘리바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리바람이 지나가면 뭐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큰 심판이 오면, 그러니까 큰 지진이 오면 아까 있잖아요. 기초가 약하고 오래된 건물들은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개인에게 누구나 다 뭐가 있어요? 휘리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휘리바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없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휘리바람이 있습니다. 휘리바람을 확 불어옵니다. 누구나 풍랑을 만납니다. 예상치 않은 태풍, 광풍을 만납니다. 심지어 누구도 만났어요. 사도 바울도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 체육대회 때 우리 문제 냈잖아요. 유르굴로라고. 광풍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악인은 뭐 한다고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오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에 마지막 때 심판할 때에 여러분 악인이 잘 된다고 편법을 쓴 사람이 성공한다고 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쥐뿔을 집어 넣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영원한 뭐가 같대요? 기초 같으니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건물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건물의 재료 중에 하나를 만든다면 어떤 거 맡고 싶어요? 이왕이면 광대상, 이왕이면 밝은 등불, 이왕이면 마이크, 이왕이면 뭐 피아노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의인은 영원한 뭐 같아요? 기초 같으니라. 기초는 언제지 아시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지금 이 기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제가 이 기초할 때 보면서 재료값도 비싼데 콘크리트를 왜 이렇게 이만큼 많이 쌓을까? 또 철근을 뭐로 이렇게 많이 넣을까? 1층으로 지을 건데. 더 신기한 거냐? 저 건축하면서 하나에서 10가지 다 봤지 않습니까? 제일로 신기한 건 이 콘크리트를 하기 전에 뭐를 까냐면 비닐을 깔더라고요. 비닐을 전부 여기 밑에 전부 비닐을 다 깝니다.
아니 콘크리트를 이만큼 치고 우리가 타일을 이렇게 또 깔고 그러는데도 비닐을 왜 깔아요? 습기가 올라오지 말으라고. 여러분, 그런데도 그 기초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지 겉으로는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저 우리 공원에서 이제 맘을 봤는데요, 막 여름에 태풍 오잖아요. 그건 소나무가 많이 쓰러집니다. 쓰러진 나무들 가만히 보면은 뿌리가 약하면 쓰러집니다. 근데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요, 대나무 같은 경우, 대나무는 뿌리가 깊기도 하지만은 아시죠? 대나무 밭은요, 막 얽히고 설키 뿌리가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또 아픈 생각 나네. 대나무 뿌리 그 말려가지고 또 선생님들 손등 때리면 겨울에 죽어나죠. 그게 막 마디끼리 서로 막 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는 눈이 오고 조금만 바람이 불면 확 쓰러집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뒤에도 나오지만 눈이 녹아지고,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처럼 그 씌어졌던 대나무가요 툭툭툭 털고요 또 반듯하게 어쩌면 제일 빠르게 일어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뿌리,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이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초가 튼튼하다는 게 말씀드릴게요.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태풍 오면 똑같이 쓰러져야 합니다. 여러분, 눈보라가 몰아치면 똑같이 여러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오뚜기처럼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뻗떡 일어날 수 있는 그 반응력이 강하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한 번도 예수 믿어서 시험 안 든 사람 어디 있어요? 한 번도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졌더라도 8번 이렇게 서보는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일어날 건가 배우는 게 기도의 능력이고, 그게 기초의 신앙이 튼튼한 사람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의인은 영원한 뭐예요? 기초 같으니라. 기초가 튼튼해야, 기본이 튼튼해야.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 때나 중고등 때 정말 기초가 튼튼하게, 기본이 튼튼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좀 타락했다가도 세상으로 빠졌다가도 거의 대부분 몇 년 방황하지 않고 대부분 돌아옵니다. 근데 기본이 안 된 사람들, 갑자기 기도원 가도 예를 들면 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갑자기 막 은혜 받고 갑자기 막 불받은 냄비시나, 그분들은 뜨거워서 우와 그런데요, 어느 날 보면 사라지고 없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왜요? 기초의 차이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아이들은 조금 더디 가도 결국 노력하면 실력이 나옵니다. 근데 벼락치기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기초가 안 되면 막 암기해가지고 갑자기 점수를 좀 나오는데 결국 그 기초가 부실하면 한계에 다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건축이든 공부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초, 즉 기본이 튼튼해야 그 위에 아름다운 건축을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역사 얘기 한번 할게요. 1930년대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라 잘 얘기 안 하는데 중국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을 몇 번 가면서 참 좋아하진 않지만 놀랄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 1930년대 중반 중국에서는 민주주의를 내건 장개석 정부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모택동 인민군 사이에 치열한 내전이 벌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장개석 정부는 민주주의를 추방하자,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우리는 참 잘 들어봐봐요. 아이러니예요. 근데 한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모택동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공산주의를 우리가 지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둘이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장개석 정부는 군인이 70만입니다. 국민당 70만이고 모택동은요 8만입니다. 당연히 정치 캐치플레이도 민주주의고 숫자도 70만이니까 8만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택동 군대 7만 명이 대패를 해가지고 이제 쫓겨갑니다. 쫓겨갈 때에 이 모택동 군대가 극적으로 승리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모택동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군대가 정해놓은 기본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아무리 배가 고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민중의 것은 감자 한 알이라도 절대 훔치지 말아라. 1934년도면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거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쫓겨갑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민가에 들어가서 감자 한 톨도 훔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각 사형시키겠다고. 두 번째, 잠자리에 사용했던 건초, 지푸라기는 반드시 묶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셋째, 여자들이 있는 곳은 언제든지 피해간다. 식욕, 성욕, 수면욕은 인간의 3대 욕구요 본능입니다. 저도 이 설교 이렇게 예화 보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산 여기 부상원학교에서 6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서 야외 훈련을 갑니다. 그러면 가을에 막 고구마, 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쓰러집니다. 쓰러져도 가서 고구마 하나 캐다가 방독면 사이다 넣어가지고 혼자 먹을 때 그 맛. 옛날에 무도 이게 위에 길쭉한 무, 파란 무 있었잖아요. 그거 툭 치면 쓰러지면 얼른 이파리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남들 막 보쳤을 때 먹을 때 그 맛. 제가 몇백 년 전에 군대 생활한 사람도 아니고 40년, 30년 전에 했는데도 그때도 배고파서 민가인 그 무를 처먹고 고구마를 캐먹었는데 세상에 1930 그 전쟁터에 7만 명이 피해 다니면서도 감자 한 톨 손대지 말아라. 건초를 썼으면 꼭 묶어다가 제자리로 와라. 특별히 여인들, 여러분 20대의 젊은이들이 식욕, 성욕, 수면욕이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철저하게 이 기본을 강조하고 지켰더니 세상에 8만의 군대가 장개석이 민주주의를 추방하는 70만을 결국은 민중들이 국민들이 지지해가지고 모택동이 이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본 기초가 중요한다는 걸 깨닫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북한 공산주의를 저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그때 그 시간만큼은 그렇게 정확한 기본을 지켜서 승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 23절은 뭐예요? 원인이고요. 24절은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먹은 대로 나오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고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쨌든 왜 우리가 기분에 충실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또 참 안 좋은 속담들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누워서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고. 여러분 누워서 감 떨어져서 입에 들어갈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건 유행수입니다. 유행수. 우리 유행수 바라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뭐 우리 가정은 평안할 거야. 아이고 우리 구역장님이 알아서 뭐 저녁 기도에도 대신 나가주시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을 거야. 그게 유행수고 죄송해요. 그게 불량 심보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 그게 불량식품이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같이 한번 해요. 시작.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 여러분 지금은 불법을 심으면 성공이 나오는 것 같고 편법을 심으면 부유가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말으라는 거예요. 설령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효율이 바람이 불면 싹 악인이 날아가는 것처럼 순간에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까?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면 장수하니라. 그러나 악인은 연수는 뭐예요? 짧아지느니라.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꼭 육신적으로 벽에 막 똥칠하면서 요양병원에 누워있으면서 100살, 200살까지 사는 게 그걸 꼭 복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유튜브에 보는데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오는가 봐요. 네. 그런데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남희석 씨가 이렇게 사회를 보는데 어디던가 잘 기억 안 나요? 102세 먹은 할머니가
보셨어요? 120세 먹은 할머니가 찔레꽃을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노래 부르고 싶어서 나왔어요. 찔레꽃을 부르는데 싹막 그렇게 잘 부르는 건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 120세 먹은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니까 거기 수만 명이 왔잖아요. 막 우는 거야. 저 연세에 저렇게 건강하게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막 박수를 치면서 앵콜 해가지고, 세상에 나는 전국 노래 잘하는데 3번 앵콜에도 부르는 사람은 그 할머니 보지도 않지만 처음이었어요. 또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0세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그게 뭐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복이잖아요. 120세 할머니인데도 안경도 안 쓰시고 목소리를 쩌렁쩌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게 장수의 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육신으로 오래 살 그런 욕심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어차피 뭐 기본적으로 120살까지 다 사실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2절. 자, 22절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뭐하게 하시고?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믿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시면 복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구에게? 장권능에게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은 우리 그런 경험 다 했잖아요. 지금보다 더 힘들고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우리 정말 죄사함 받아서 감격해서 울을 때 방언받고 막 하면서 올 때 그때 여러분 자식 속썩이었었고 그때 여러분 사골상만이 살았었고 여러분 내일 먹을 만한 떼거리가 없었어도 그 순간만큼은 천국의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변호사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여기가 둘싸우니 조막새 왜? 그 순간만큼은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내려오니까 바로 뭐예요? 문제가 산적해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바라는 건 최소한도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이 보여줘도 베드로처럼 여기가 둘싸우니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집회를 요즘 많이 안 다니는데 어느 집회를 가든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분별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가 충만한 날은 어쨌든 끝나고 기도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가면서도 각이 멋져가지고 막 누군가한테 막 얘기하고 싶고 할 때는 발걸음이 상당히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보면 압니다. 축도 끝나자마자 막 뛰어가는 사람은 은혜를 하여튼 집에다 놓고 온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뭐예요? 사람을 부하게 한다는, 마음도 부하게 하고 여러분 환경도 부하게 하고 어쨌든 하나님 주신 복은 무너지지 않고 태풍이 와도 심판이 와도 빼앗기지 않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불법을 통해서 편법을 통해서 쌓은 부귀는 회류바람이 오면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게 지진만 와도 무너지는데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 하는 것뿐이라고. 우리가 그 귀하게 갖고 있던 거, 그 소중히 갖고 있던 거 여러분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기초로 충실하지 않으면 회류바람이 왔을 때에, 태풍이 왔을 때에 마귀가 싹 죽이고 멸망시키고 어떻게든지 다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기쁨, 하나님 주신 그 감사,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우리 쉽게 말하면 뺏기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자, 그 얘기.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본에 충실할 수 있을까? 어떻게가 항상 주어져. 하우가. 그 전에 여러분, 그럼 기본이 뭐냐?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뭐 날새도 얘기할 수 있지만 딱 한 줄로 요약하면은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데 문제가 여기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분 나빠도 시험 들었다는 사람 못 봤어요. 나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시험 들어도 그 교회 그만둔다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공동체 그 인간들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기본이 튼튼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도 이웃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할게요. 목사님, 나 저 인간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나 저 인간만 꼴 보기 싫어서 나 얘기하고도 싶잖아요. 나 저 양반이 밥 가지고 오면 사실 저쪽 상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런 분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요, 뭐. 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꼴 보기 싫어서 안 와서 문제지, 내 상으로.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럴지라도, 왜요?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가서 사랑의 손을 베푸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뭘 누리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기 때는 필요하면 딱 하나만 됩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기는 필요한 거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엄마가 알아서, 할머니가 어려서 다 젖도 먹이고 다 옷도 갈아입히고 다 재워주고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크면 이제 엄마 나 밥 줘. 그러면 네가 챙기면 엄마 바쁜 거 모르냐 놈아. 이해되시죠? 신앙도 마찬가지야. 참 예수 믿고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냥 교회 와서 울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시험만 해도 하나님이 막 기도 잘한다고 막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런데요, 이제 좀 신앙의 연조도 쌓이고 이제 우리 교회도 어쩌든 청년 신앙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애기처럼 여보, 교회 기도하러 가야지. 내 기분 나쁘다. 당신 때문에 안 간다고. 아니, 왜 기도하는데 당신이 왜 나와? 기도하는데 왜 목사님 설교가 은혜 안 되는 게 왜 나와? 왜 기도하러 오는데 왜 부역장님이 나한테 전화하는 게 삐쳐갖고 안 나오는 게, 그게 왜 이유가 왜 나오냐고요. 그건 여러분 언제나 애기 때는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애기 때는. 또 여러분들 또 그렇게 어린 양 오면 아유, 저 양반 아직도 젖먹이 애기네. 그리고 또 받아주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엄마는 없고 다 애기만 있으면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오뚜기 카레 교회 되는 거죠. 맨날 똥만 치워야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본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에 충실한 신앙. 첫 번째는요, 26절입니다. 26절 보시니까 네 가지인데 빨리 해볼게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나. 그래, 여러분, 초는 아무리 입고 그저 촛불이 밝아도 불 딱 켜면요 순식간에 녹아내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가 누리는 축복은요, 게으른 자가 누리는 복은 좋은 녹이 그저 불 켜면 녹아지듯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라는. 그 다음에 뭐예요? 눈에 연기 같으니라. 우리 막 옛날에 군벌 때 가지고 막 그 생선 굽고 막 눈에 막 연기 오면 뭐 그래서 뭐 그러잖아. 이쁜 사람한테 연기가 간다고. 근데 그 연기로 매워 죽을 것 같아도요, 순식간에 바람좀 지나가면 멀쩡해지는 것처럼 게으른 자의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뭐예요? 초농처럼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기분에 충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먹는다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어쩌든 세상 사람들과 최소한도 우리가 1.5배에서 2배는 더 부지런해야 하고 돈도 아껴 쓰던가 더 벌던가 그래야 하더라고요. 맞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벌어가지고 똑같이 쓰면서 교회 일, 주의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기분의 기초는 뭐예요? 부지런함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지런한 사람 좋아하지. 여러분, 정주영 씨 그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제가 그 자서전 2번 읽어봤거든요. 초등학교 그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도 방산시장 서울에 신문 배달을 하는데 자기가 시계라는 거예요. 시계 4시면 4시 정확하게 신문 배달, 하루도 1분 있어도 늦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는 들 거야. 그래서 밀어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쩌든 기업을 일으키잖아요. 장단점은 모르겠고. 여러분, 어쩌든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부지런함입니다. 아멘도 안 해도 이렇게 안 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부지런함입니다. 예배도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와서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주보라도 한번 읽어보고, 보면 오늘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지.
네, 뒤에는 이제 여러분 해당 사항 없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자, 노마드 12장 11절. 어머, 시간 다 됐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뭐를요? 그냥 세상 일에 부지런한 만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좀 부지런 떱시다. 아멘. 두 번째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멸망하느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자 그 말입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게 않아요. 불량식품, 그저 불량양심, 불량마음 갖지 말자라는 불량심보.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 역사하시지. 제가 지금 거의 3, 4주 동안 계속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 있죠? 우리 고백의 신앙에, 고백의 믿음에서 순종의 믿음으로, 아는 지식의 믿음에서 행함의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다고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고백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나요? 그건 애기라니까, 우는 신앙.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잖아요. 느부산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기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손이 내려오는 순간에 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훌이 또 손을 올리니까 또 여호수아가 그런다고 전쟁을 이깁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전장에 나가도 싸워 이기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저 나 기도하면 이길 거야, 그저 나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기도의 산에 올라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두 손 들고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울 때에 그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은혜롭게 하고 능력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아멘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하고 여러분의 삶에 가서 한 말씀이라도 한 마디라도 여러분 깨달은 거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러분,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이는 배임을 당하느니라. 그래 여러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감사 열매가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교회 갔는데 붕의를 하는데 어떤 연목사님이 인천에서 와가지고 붕의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저는 평생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시험 들어서 바로 나오려고 그랬어요. 참, 당신이 이런 시골에서 엄마 없이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돌아가시고 맨날 주일날은 깔배하고 도라지 밥 매러 다니고 학교는 4km씩 왕복 8km 걸어 다니고 큰형 입었던 옷, 둘째 형 입었던 셋째 형 입었던 옷 나한테 오려면 치아 10년이 걸리는 그 옷 떨어지지도 않고 꼬매고 또 꼬매고 그런 옷 입고 새 옷이라는 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아보라고 감사가 나오겠냐고. 차라리 하루 종일 내가 불평하고 하루 종일 원망하고 하루 종일 짜증내라면 내가 진짜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겠다고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환경이 물론 100배 1000배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내가 모르긴 몰라도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도 하루에 100번 이상은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환경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안 되면 하나님 감사하라고 난 감사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훈련을 왜 해요? 반복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아멘하는 습관. 여러분, 아멘 안 하는 사람은요 평생 아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이 된 사람은요 그다음 소뚜껑이 들면 그게 물 나오듯이 그냥 툭 아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냥 찌그리고 있다가 그날따라 처음에 마음에 아멘 그냥 감동이 왔어. 아멘 하려고 그러는데 하니까 입이 지나갔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버스만 놓쳐도 지나가도 2시간 후에 타려고도 아까운데. 마지막은요 32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니라. 여기 신자의 뭐예요? 입술은 기도를 가리킵니다. 아까 우리 이든이가 찬양한 것처럼 지칠 때, 힘들 때. 근데 저는 오늘 참 이든이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정말 가슴에 확 더 은혜 받고 마음에 새긴 게 누구나 다 기도를 알잖아요. 기도하면 다른 응답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마지막 후렴 부분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입술의 열매로 감사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우리 그 기도에 뭐가 빠져 있어요? 믿음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든의 찬양 꼭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 우리 밴드에 들어가서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가 어제보다는 좀 더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입술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